안녕하십니까? 예. 일부 전할 때 분위기가 매우 딱딱해가지고 어색했는데 사회자님께서 분위기를 많이 누려주신 것 같습니다. 좀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저는 이제 공무원이라서 1년에 연가가 21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가를 잘 활용해서 일과 휴식을 적절히 배합해서 잘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런 휴식 시간들이 있으시죠. 근데 이제 특별히 자영업을 하시거나 이렇게 시간에 매여 있으신 분들은 그런 공식적인 휴가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휴가라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사람은 쉬어야지 충전을 해서 다음 일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두시고 쉬도록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휴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출근하는 것, 퇴근하는 것이 정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이 소모되고 휴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면 그런 것들을 보장해 줌으로 인해서 충전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기쁜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성도님들이 그런 시간들을 회복하고 옴으로써 성도님들과 교제 나누는 데서 은혜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손창영님께서 이제 휴가를 갑자기 가셨는데 왜 가셨는지 이제 의문을 가지고 물으신 분들이 많은데 휴가가 필요한 시기라고 이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형제님께서 이제 공부를 3년 동안 해오셨는데 그 3년하고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는데 이제 공부를 해보면 마무리 단계가 정말 힘듭니다. 그 단계에서 지금 논문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시간적인 어떤 필요한 부분들이 많아서 약간의 이제 시간이 필요했고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에게 보여서 저희 장로 회의를 통해서 여름 휴가가 있는데 그 여름 휴가를 당겨서 미리 이제 갔다 오면서 재정비도 하고 또 논문도 마무리 짓고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해서 형제님께서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휴가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휴가가 될 수 있도록 교회에 무슨 일이 있거나 이러시면 형제님한테 연락하지 마시고 나머지 장로들 3명이 있는데 저희들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일을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휴가 얘기를 하니까 오늘 휴가 1명 나왔죠. 예. 해병 지금 내려갔는데 제가 이제 휴가 나왔는데 쉬어야 되는데 부탁 하나 있습니다. 서원 형제 휴가 나왔는데 그 주변에 있는 귀신들 다 잡고 가라. 예. 해병대 이제 귀신 잡잖아요. 그래서 다 잡고 가라. 혹시 기간이 짧아서 다 못 잡고 가면 다음 주에 또 해병 1명 더 옵니다. 지민 형제가 나머지는 다 잡고 갈 것이니까 귀신들 다 잡고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2024년도 가고 2025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벌써 2주가 지났는데요.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일이 많고 이런 걸 다사다난하다고 이렇게 표현하죠. 예, 저는 지난 연말부터 올해 초에 좀 많은 일들이 좀 있었는데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 이제 연말 거의 다 돼서 장모님을 모시고 이제 병원을 갔다 오다가 범호동에서 이제 우회전을 하려고 이제 정말 저속으로 이제 우회전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측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보고 없는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왼쪽을 보고 이렇게 진입하는데 갑자기 쿵 했습니다. 분명히 차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갔는데 쿵 했는데 앞에 보니까 택시가 손님을 내리고 있었어요. 제가 잘 못 보는 게 아닌데 잘 봤는데 분명히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차에 타가지고 그 전에 이제 내려서 택시 막 달려가서 괜찮으시냐고. 근데 안 괜찮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살짝 부딪혔는데 안 괜찮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제가 가보니까는 택시 기사하고 뒤에 승객한 분이 여기를 잡고 계시더라고요.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 장모님이 더 편찮으신데 장모님 아무것도 없는데 앞에 분이 이렇게 계시길래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근데 너무 억울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났지 해가지고 차에 블랙박스를 바로 돌려보니까는 제가 여기서 여기로 고개 돌리는 사이에 택시가 바로 와서 거기 대고 있었던 겁니다. 예. 이제 하시는 거 보니까 제 마음을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너무 억울했거든요. 그래서 억울하지만 정차되어 있는 차를 박았기 때문에 제가 100%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의 억울함을 계속 호소를 했더니 이제 보험회사끼리 해서 8대2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마지막 연말에 기분이 좀 안 좋았지만 제 앞에 범버가 밑에 부분이 살짝 이렇게 예전에 제가 다른 일로 인해서 이 손상이 있었는데 덕분에 이번에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 참 세용지마다 박았을 때는 기분이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런 일을 통해서 이번에 그런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참 우리가 생각하고 예측하는 대로 되진 않지만 그래도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지난 한 해 동안 지난 마무리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또 새롭게 새해가 시작되니까 새로운 일이 또 주어져 가지고 제가 일하는 곳에서 새로운 일들을 하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이 2주가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지난 한 해 동안 계획하셨던 일들을 다들 잘 마무리하셨습니까? 네. 또 그리고 올 한 해 또한 새로운 계획들을 잘 세우셨습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재밌게 생각하는 게 저도 그렇고 다른 주위에 있는 분들 보면 12월 31일과 1월 1일은 불과 24시간 차이입니다. 하루 차이죠. 그런데 그 하루의 의미를 두지 않고 1년이라는 의미를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기준으로 갑자기 지금까지 늘 해오던 것들을 갑자기 중단할 것을 결심합니다. 대단한 결심이죠. 그리고 갑자기 어제까지 안 하는 것을 오늘 다시 시작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불과 하루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거를 중요한 기점으로 잡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일들을 정리하셨고 올 한 해는 어떤 일들을 계획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이 새로운 마음으로 2025년도를 시작하는 이 기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함께 생각하고 정리하고 싶은 주제가 있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뒤에 잘 나와 있죠. 내 삶의 주인 그리스도를 비추는 교회입니다. 이 표대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비추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인들 개개인 각자가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삶이 선행되어야지만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비추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도님들 각각 개인께서 스스로에게 누가 주인인가요? 누가 주인인가요?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나의 삶과 이런 삶들을 되돌아보시고 또 올 한 해는 이제 내 삶의 주인으로 대신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겠다라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그럼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2절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2절입니다. 다 찾으셨다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오늘 지금 방금 읽은 이 본문은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내용으로서 마가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병행하여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성도님들께서도 이제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자신의 병을 치유해 주기를 간구합니다. 당시 나병 환자는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야 했던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나와서 간구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 나병 환자가 그 사회적인 그런 것들에 불구하고 자신의 병을 낫고자 하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온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회적 배경과 이런 것 때문에
그 나병 환자가 나와왔을 때 치유해 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가 나병이 나았다고 예수님 나았는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그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확증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나은 것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지 말라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는 너무 기뻤던 나머지 자신의 나음을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드러나시게 되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말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아직까지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 뒤에 나오는 때가 이르렀다 안 이르렀다 아니면 나병 환자가 나왔다 이런 모습들, 이런 부분들은 뒤로 하고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그의 태도와 말에만 집중해서 오늘 한번 이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국의 노예해방 전쟁이라 불리는 남북 전쟁 당시 한참 남군과 북군이 치열하게 이렇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길지 모르는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예 해방을 시킨 대통령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 이때 이제 북군의 대통령으로 있었는데, 이 링컨에게 한 참모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카카, 전세가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이기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참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이제 링컨 대통령에게 참모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뭐라고 답변했는가 하면 자네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실 건가가 걱정이 되지만 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인가가 더 걱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점이 완전 다르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 안 부합한지, 이것이 바른 것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참모와 이 링컨에 대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맺는 이 관계의 잘못된 대표적인 경우는 자신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종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우리는 하나님에게 내 편이 되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 주세요.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해 주세요. 이런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이와 반대가 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나는 그분의 뜻을 이루는 종이 되는 것이 바로 올바른 관계입니다. 이럴 경우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간구합니다.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님,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여 하나님 당신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제가 기꺼이 하겠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합니다.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나는 종이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누가 주인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나병 환자는 이 자신과 예수님 중에 누가 주인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고, 그것은 그가 어떤 태도로 나아갔고 어떤 말을 했는지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제 그럼 그가 어떤 태도를 취했고 어떤 말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의 태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0절을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꿇어 엎드려 간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언제 우리가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까? 그러신 경험 있으십니까? 형제님들 거의 매일 자매님께 꿇어 엎드려 간구하십니까 혹시? 네. 별로 재밌지는 않는가요? 네. 좀 너무 어색한 것 같아서 잠깐 했는데, 우리가 언제 간구합니까? 정말 간절할 때 간구합니다. 그런데 지극히 낮고 부족한 상태에 있을 때, 내가 상대방보다 낫다라고 내 지위가 낮고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을 때 우리는 간구합니다. 그런데 역으로 내가 그 사람보다 높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월하거나 아니면 동등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는 절대 간구하거나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쇼핑하러 가잖아요. 쇼핑하러 가서 내 돈을 주고 물건을 살 때 제발 제가 이 물건을 사고 싶습니다. 오늘 사야 되니 이것을 결제할 테니 제발 이 물건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은 온라인 세대라서 인터넷으로 그냥 다 하지만 예전에 우리가 은행에 가서 돈을 찾을 때 은행 가서 돈 찾으면서 가서 은행원에게 내 돈이 통장에 얼마가 있는데 오늘 얼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찾아야 되는데 제발 오늘 꼭 찾을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왜냐? 제 거니까요. 그러니까 간절히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때는 요구를 했을 때 그것을 점원이나 은행원들이 그래서 들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권리가 있는 거고요.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와 같이 암이나 불치병이 걸렸을 때 그거를 치료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의사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 있었을 때 그것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는 기관에게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기도 하죠. 그리고 취업을 하려고 할 때 그 취업을 면접관들 앞에 가서 당당하게 어떻게 하겠다, 잘하겠다는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 앞에서는 간구하는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이 본문에서 이 나병 환자가 보인 이 무릎을 꿇고 간청하는 행위는 그가 지극히 낮은 종에 불과하며 반면에 그가 간구하고 있는 이 상대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주인님을 인정하는 겸손한 종의 바른 태도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주인으로서 이런 간구에 대한 이것을 들어줄 수 있는 들어줄 수 있는 의무는 없으시지만 또 거절할 수 있는 권리는 가지고 계십니다. 이걸 무조건 들어야 되는 의무가 없으시다는 거죠. 당연히 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런 간구를 들어주신다면 그것은 이 간구하는 사람의 그런 모습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께서 자비로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런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나병 환자는 본인이 아무런 권리도 갖지 못했기에 오로지 예수님의 자비에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의 자비를 바라는 이 종의 태도로서 무릎을 꿇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가 우리의 태도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그 행동과 그 태도를 보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의 관계를 알 수가 있고
가늠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태도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누가 주인인지가 드러나기도 하지만 특별히 눈에 띄게 드러나는 모습이 아마도 주일날 나와서 우리가 이 공중예배에 드리는 이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주인 되신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종으로서 그분을 높여드리기 위한 그런 마음과 간절한 소원으로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찬양의 대상이신 주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이 찬양을 그분께 드리기 위한 이 목적이 아니라 나의 기분과 나의 감정에 따라서 찬양을 드리고 또 내 환경에 따라서 찬양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부족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지 않고 형식과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이런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메시지가 그냥 단순한 좋은 이야기나 아니면은 교훈적인 이야기나 이런 걸로 들려지진 않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습과 우리 삶 가운데서 이제 우리의 지내던 이런 모습들을 한번 정직하게 한번 되돌아보았을 때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과연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종입니다. 종인 우리는 무릎을 꿇고 간절히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그분의 자비만을 간청해야 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그분은 죄인인 우리의 죄를 받으실 어떠한 의무도 없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면 그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그분께서 자비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돌려질 영광, 그 마땅한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셨는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인가가 예배의 본질이지, 내 기분과 내 생각과 나에게 감동이 되는가가 예배의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한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 공중 예배에서도 이 그리스도께 겸손한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팔공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0절에 보면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뭐라고 했나요? 당당하게 주님 고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본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병행 성구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주여 원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그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신지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같은 이 사람들, 나병 환자 같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불쌍한 이런 사람들을 당연히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실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병 환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간구하기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원하시면이라고 했습니다. 원하시면 주님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의 말은 이 나병을 치료받기 위해 원하는 자신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먼저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진지하게 생각하다가도 자기의 생각대로 가는 경우가 있고 또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자신이 마땅한 권리를 가진 것으로 착각을 하고 사실상 하나님께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뜻이 먼저입니다. 이대로 해 주십시오.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당연히 해야 될 어떤 의무가 있으신 것처럼 자기의 것들을 간구하지 않고 요구하고 하나님께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가 보기 좋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항상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탐욕과 이기심으로 물든 눈을 가지고 있고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순결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저 자매와 저 형제와 결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저 직장에 반드시 취업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지금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시기적절한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인생의 적절한 타이밍이고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이 아니라 나중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 좋아하는 거나 이제 이런 것들은 무엇이든지 싫어하고 일단 노하고 그런 것들을 싫어하는 독재자나 아니면 심술궂은 그런 주인으로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우길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때론 이기적이고 그리고 세상을 자기 보기 좋을 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기 중심성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대로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을 대로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신이 주인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하는 종이라면 자기의 보기 좋을 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의지대로 행동하지 않고 먼저 주님의 뜻을 묻고 주인의 뜻대로 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무엇이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주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주님의 모습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그리스도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된 우리의 바른 자세는 내 중심적인 생각과 교만한 자세로 내 뜻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표 내 삶의 주인 그리스도를 비추는 교회, 우리 팔공교회 성도들 모두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매사에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매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먼저 인정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여서 이 하나님을 비추어내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각자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올 한 해 이제 2025년도를 마무리 짓고 끝날 때쯤에는 우리 팔공교회가
그리스도를 비추는 교회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되돌아보시면서 우리의 태도가 어떤지를 되돌아보시면서 내 삶의 주인은 누구다? 주님이시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바른 태도라는 것을 상기하시면서 올 한해 시작점에서 다짐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고 저를 인도하시는 주인이십니다. 더 이상 제 마음대로 제 삶을 결정하려고 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팔공로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삶을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팔공로교회가 그리스도를 비추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주님께 의탁드리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이 시간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게 하시고 교제 나누신 걸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결심한 이 결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드렸습니다.